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14절까지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구약성경 959페이지 전도서 12장 전체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 성도라고 스스로를 그래도 일컫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들을 쭉 읽어올 때에 이 말씀들을 같이 따라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가 이제 오늘로 끝나는데 어떤 말씀들을 쭉 해오셨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주일날만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올 한 해도 그냥 지나오셨다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성도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드리는 권고입니다. 당신의 우리의 주인 앞에 서서 꼭 들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서가 끝나는데요. 전도서 오늘 마지막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죽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된 허무, 헤벨이라는 짧은 시간이 끝나기 전에 너를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라. 이게 오늘 전도서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곤고한 날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곤고한 날이 오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다가옵니다. 아무 낙이 없다라는 건 즐거움만이 아니라 아무 일이 없는 때,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때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빛이 어두워지고요, 구름이 끼기 시작하는 날이 온다고 합니다. 힘이 없어지는 날이 우리의 삶에 올 거라고 합니다. 맷돌질이 그치고 거리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적막한 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은 좀 힘이 있으니까 이걸 느끼지 못하지만 이런 날이 온다 얘기합니다. 식욕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정욕도 성욕도 탐심도 마음의 모든 욕구들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는 때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내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기 전에,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죽으면 아마 저희 집에도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 날이 저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죽은 것을 이제 기념이라고 할 뻔했네요.
제가 죽어서 이제 온 사람들이 조문하러 왔겠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데 뭐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 말을 섞을 수도 없겠죠. 저는 죽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집에 나타나는 조문객들과 내가 말을 섞을 수 없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죽기 전에 죽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말이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C.S. 루이스가 했던 말입니다. 죽기 전에 죽으라. 죽고 나면 기회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죽기 전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말 완전히 죽기 전에 하나님이 권고하신 방법으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다가 정말 죽고 나면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내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문객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해도 그 조문객들과 말을 섞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과도 내가 말을 섞을 수 없는 자이고, 난 오로지 나를 부르신 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에게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죽은 자와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참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근데 이러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생명과 지혜를 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은혜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못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찌르는 채찍은 당시 목자들이 사용하던 뾰족한 쇠막대기 같은 거거든요. 양들이 말을 좀 안 듣습니까? 쿡쿡 찔러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면. 그리고 잘 박힌 못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제대로 박혀있는 못은요, 조금의 흔들림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를 굉장히 답답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나? 어떻게 이렇게만 살 수 있나? 그러나 그렇게 잘 박힌 못은 그만큼 견고하고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너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찌르는 채찍, 나를 정말 번거롭게 하고 짜증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이 찌르는 채찍과 또 정말 타협할 수 없이 견고히 박힌 이 못과 같은 것은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요, 정말 세상 만사 기준도 없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사는데 그에 맞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제때의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세상의 실제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허무하다 얘기해 놓더니 전도자가 오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저게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런 행위를 한들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내가 부단히 애쓴 거를 누가 알아주냐라고 그 앞에서 다 얘기했는데요, 전도자의 결론은 그 사람의 모든 행위와 그 사람의 속에 숨어있는 모든 은밀한 생각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전도자는 그냥 허무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정말 기준이 없어 보이지만 기준 없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있다. 물론 헤벨, 한순간 지나가는 우리의 짧은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준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이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 여전히 그래도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전도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적절한 보상도 그때그때, 혹은 어떤 사람은 해 아래에서는 애쓰고 순종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그랬잖아요. 순종했는데 죽임을 당했어요.
그만큼의 보상을 이 땅에서는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굳이 순종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면 전도서는 해 위를 발견해야만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축구 시합을 했잖아요. 축구 시합을 하면 유명한 선수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축구 선수들은요, 세상에서는 아주 명예도 있고 돈도 엄청 많이 법니다.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광고도 많이 찍고 아주 사람들에게도 가면 막 공항에서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나죠. 그게 경기장 밖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경기장 안에서의 삶만 보면 거기에는 오직 땀과 때로 피와 온통 휘슬이 불릴 때까지 뛰고 달리고 수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도 서로 이기려고 심판 몰래 반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헤딩하려고 뛰면서 팔꿈치로 찢고 달려가는데 옷을 잡아당기고 공을 미는 척하면서 다리를 걸고 이런 일이 경기장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때로 심판이 제대로 판단을 안 해줘요. 억울한 판정을 받기도 해요. 그게 그 축구장 안만 보면 거기도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이 사람들 뭐 하려고 뛰나 싶은 곳인 거죠. 그런데 축구장 밖의 삶이 있다는 것을 연결하면 그 안에서의 그 노력과 때로 오해를 받고 때로 공격을 받고 때로 부정한 심판의 판단을 당하는 것조차도 해 바깥의 삶을 볼 때는 그게 다 해로운 것만은 아닌 거죠. 그러나 그 경기장만이 그 사람의 삶의 전부라면 그건 정말 끔찍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서는 이 땅에서 당하는 너무나도 불의한 일과 그렇게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애썼는데도 바른 판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건까지들도 해 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 해벨이다. 그것은 정말 무의미하다. 그러나 이 경기장에서, 이 해 아래의 경기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따라 법을 따라 경주에서 승리하려고 뛰고 달리고 하는 이 모든 노력이 보상을 받게 되는 해 위에 경기장 밖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걸 발견한 사람들만이 경기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이 경기를 법대로 마무리하려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경기장 밖의 상황을 알거든요. 이 경기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바로 이 땅에서, 이 경기장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경기를 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교회가 아닌 자들을 위한 교회들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거죠,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입주를 하려고 하면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는 그 아파트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려고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그럼 그 모델하우스는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지어져야 되고, 수도꼭지는 뭘 써야 되고, 벽지는 모여야 되고, 문은 모여야 되고, 이런 재료나 그 집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시공사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는 시공사가 정해진 대로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이 아파트는 그런 데구나 라고 알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모델하우스가 나는 이렇게 사람 많이 다니는 쪽으로 창문이 있는 건 싫어, 나는 이쪽 조용한 산 쪽으로 낼래 하고 창문을 바꿔버리든지, 나는 수도꼭지 이런 거, 청동 이런 거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요새 까만 거 이런 거 좋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든지 하면은 시공사가 와서 다시 딴지를 걸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자꾸 살다 보면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쌓아놓은 탑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와서 쇠막대기로 쿡쿡 찌르면서 다시 하라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모델하우스로 시공사가 얘기한 재료로 얘기한 모습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그 약속대로 지어지지 않을 때 점검하러 중간중간 와서 벽을 허물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바꾸라고도 하는 거죠. 창문을 위치를 바꾸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만나는 일들이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중간중간 나타나셔서 내가 기껏 쌓아놓은 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기 아니라고 했잖아, 여기라고 했잖아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작정한 자들은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하나님은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걸 싫어해 라고 그분을 오해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나는 다 좋은데, 나는 이것도 좋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도 좋은데
나는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꼭 교제를 해야 되나? 난 이런 건 싫어. 나는 그냥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찬양하고 할래.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때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절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분이 명하시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들인 거죠. 생각보다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건 자기를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라고 즐거이 결정하게 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교회 맞습니까? 부족하죠. 부족한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말씀하신 대로만 살 거야 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만 살짝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진짜 얘기하는 분들이 있네요. 예, 있어요?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 살고 싶어. 그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재직들에 대한 사람들을 또 부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듣고 그 주인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할 것을 먼저 고민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사모할 만한 분이고 그분을 신뢰해서 따라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약속한 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신 명령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내 삶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고 난 그분의 방식대로만 따라 살기로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아직 없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자식 좀 더 키우겠다고 할 때도 아니고요. 돈을 조금만 더 모아둔다고 할 때도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미 드린 분들은 그분의 부름을 따라서 다 일어나고 나와야 할 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그때가 아닌 분들은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재직들이 될 분들 또 교회 성도들에게 연말을 맞아서 또 하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듣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함이어야 돼요. 그냥 알고 싶어서 듣는 것은 절대 듣지 못합니다. 순종하기를 결단한 사람에게만 열려지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한번 들어보고 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말씀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마음이 주어질 때 눈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그 의미를 활짝 열어주는 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하시는 거 맞죠?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원해야죠. 너무나 열렬히 이것을 사모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는 것은 돈입니다. 저는 이 돈에 대한 부분을 성도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스케줄과 삶의 모양은 돈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돈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모양이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돈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하기를 결단하면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시간도 달라지고 그 사람의 스케줄도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되게 많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병들이 들기 시작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일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 돈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인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이 병듭니다. 그 사람의 가정이 병들고 교회가 병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요,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줄이 끊어지기 전에, 금대접이 부서지기 전에, 물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 성경엔 바퀴라고 나왔는데 그 우물가 도르래를 말하는 겁니다. 우물가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그 사람이 하루하루 자기를 먹어 살리는 그 사람의 삶을 공급했던 우물에 물 깃던 것들이 이제 다 부서져서 더 이상 그걸 기를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애지중지하던 금대접을 은줄에 탁 묶어놨는데 은줄이 착 끊어지면서 그 모아놨던 것이 쨍그랑 다 날아가 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저 물질들이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쓸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그분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걸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내일을 불안해해서 이렇게 애지중지 들고 있다가 나도 못 쓰고 남도 못 쓰고 그대로 두고 떠난다는 거죠. 그게 전도서가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의 돈을 사용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습니다. 왜요? 자식들 공부시키려고요. 그게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입고 먹고 꾸미는 것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지난달 지출을 보시면요, 뭐에 돈이 많이 나가는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알아요. 그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지난 한 달 동안 카페 들려서 먹었던 데만 영수증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겁니다. 물건 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온통 물건 사재 낀 거, 옷 사재 낀 거, 신발 산 거, 새로운 나온 가전제품 산 거, 거기에 모든 지출이 비중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고 뭘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인지가 보이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재정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이 교회가 뭐를 중요하게 여기고 뭐를 준비하고 있는 공동체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 재직들은요, 교회의 돈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쓰는 돈을 보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 흐름과 주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질서를 대충 맞춰서 따라가는 교회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나눌 건데요, 저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한 바른 인식을 성도가 갖지 못하면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송두리째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돈에 대한 개념과 혹은 교회 안에서 헌금의 개념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궁금한 분이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답을 꼭 발견해 내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은 성경적인 시각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가장 많은 공격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나타났던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이건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하얀색과 검은색으로, 흑백으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거룩한 거면 저건 부정한 거, 이렇게 다 모든 것이 구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흑백론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80년대 교회만 해도요, 찬양할 때 감히 저런 기구들을 쓰지 못했죠. 왜? 저건 부정한 것들이니까요. 이 드럼을 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디 저런 걸 뚱뚱뚱 두드리면서 음악을 맞추냐. 그 당시에 가졌던 거룩함에 대한 기준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거고 저건 부정한 거다,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죄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그분의 뜻을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때 다 그분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원론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거룩한 것과 돈은 왠지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거룩한 것과 즐거움도 같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감히 거룩한 자에 웃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강도사님과 전도사님과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집에서 함께 모여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쾌락을 누렸습니다. 그럼 되게 뭔가 엉뚱한 짓 한 것 같죠. 쾌락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쾌락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리면 그건 거룩한 것이 되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됩니다. 돈에 대한 개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부정하다고 여겨서 무소유에 열광합니다. 근데 무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개념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분명 타락한 사람이었겠죠? 아니요, 아브라함은 돈을 목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도 부자였는데 그도 돈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는데 때로 하나님이 누구는 부하게 하시고 때로 누구는 궁핍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룩함이 구별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뭐가 맞냐 적냐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되게 궁핍하고 돈이 없는데도 늘 돈 사면서 살아가는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것에 묶이지 않고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인 거죠. 이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당신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당신의 교회를 회복해 하는 일에도 하나님은 돈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서도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성막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나타내고 성막은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성막은 이 죄인이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을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계속 나타내 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근데 그 성막은 하나님이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지으신 게 아니라 그 당시 성도들이 자원하여 가지고 나온 금과 은과 각종 보석과 진귀한 천과 가죽과 향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고 나와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물질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성막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궁핍함을 만난 성도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입에다 밥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물질로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먹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한 개념은 되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헌금들을 보면요, 돈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를 원하신대요. 출애굽기에 나왔던 만나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날마다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록된 바와 같이 많이 가져간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가져간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저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의 이 땅에서 해 아래서의 삶에 물질을 공급하시는 이유고 그 물질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많이 가져가면 그게 남아서 쌓을 것 같은데 남아지지가 않고, 좀 적게 가져가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궁핍해서 먹고 살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살아갈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라는 게 성도들에게 약속된 물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이 물질을 내가 내 힘으로 소유하거나 내가 내 힘으로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복음의 도구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믿는 건 완전 다른 결과를 만나게 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요? 못 먹고 살까 봐. 왜요? 쟤보다 덜 먹고 살까 봐. 그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어요.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너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걸 다 알고 계신다. 다만 넌 뭘 하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래요. 그게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고 돈을 이해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우린 다 물질을 따라 살거든요. 우린 더 돈 많이 벌고 더 편하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도와 같이 쌓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부른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 살려고 하는 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변화고 복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에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삶의 방식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뿐이고 그분이 우리를 먹이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죠. 성도들도 하나님이 다 먹입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시대에 우리가 돈을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교회의 재직들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헌금이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법으로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율법이었어요. 어길 수 있거나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구약시대의 헌금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10분의 1은 뭘 위해 사용했느냐?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하셨던 게 구약시대의 내용이었어요. 레위인들은 당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성막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살면서 가르치는 교사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30명당 1명씩이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렇게 이 교육을 하도록 전nhập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셨던 게 11조의 목적이에요. 오늘날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먹고 사는 걸 세상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영어가 중요하지, 학교 입시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왜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이 레위인들을 지원하지 않았던 것이 역사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다 성막을 떠나는 일이 시작되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야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나타난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자기를 드린 랍비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지키면서 살기로 자기를 구별한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 구약시대 헌금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에 물질이 사용돼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10분의 1은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와 체류비를 위해서 10분의 1을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린 헌금의 내용은 10의 2조예요.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 돈을 쓴 겁니다. 그리고 매 3년과 6년마다는 그 11조를 그 똑같은 11조를 거기에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지원하고 살피는 일에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거기에 내가 먹고 살아야 할, 내가 나와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할 몫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물질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른 목적을 위한 분량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던 게 구약의 율법이 강제의 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강제의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헌금이 뭘 위해서 명하신 것인지에 대한 정신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해내기 위한 더 치열한 싸움과 순종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돈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그들의 믿음을 위협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헌금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분이 있으신 분은요, 돈을 성도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몰라서 헷갈렸던 분들은 바울 사도가 얘기한 부분을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드리는 그 모든 연보의 헌금의 목적은 그 돈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굴 위해 사용할까요? 여러분이 헌금하면 이 돈이 하나님께 드려지나요? 하나님은 돈 안 씁니다. 돈은 저와 여러분이 쓰죠.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서 8장과 9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국가에 세금을 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모든 세금은요, 그 국민들의 복지와 교육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됩니다. 그럴 때 그 국민들이 나라와 지도자에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명했던 모든 그 당시 연보의 목적들은 하나님의 국민들, 그들의 교육과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는 것이 헌금의 목적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 대표적으로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우선순위를 따라서 명령하신 사람들과 자리들에 이 물질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명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일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얘기를 했거든요. 디도라는 어린 사람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바울과 같은 간절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보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역자로, 그래서 그가 권함을 받고 사도들의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디도가 나아갔다는 거죠.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 이름은 안 나옵니다. 누군지. 한 형제를 디도와 함께 보냈다는 거죠. 그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이미 여러 번 확인하였고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이 사역자들을 그들에게 너희의 사랑을 드러내달라 하는 것이 바울이 돈을 사용해야 될 이유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라 라는 게 바울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사역자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죠.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미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명합니다. 갈지어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역자들은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려 함에 있어서 내가 이 입술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멈출 수 없다. 그게 사역자들의 태도여야 하고, 모든 성도들은 그 일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살피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 복음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재정들에 또 하나 사용되어야 할 것은 모든 궁핍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을 살피고 지원하고 도우라는 겁니다. 너희가 재정이 넉넉하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뭔가 누군가에게 주려거든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는 것처럼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할 때에도 제가 가끔 재직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헌금 생활을 안 해요. 물어봅니다. 집사님, 헌금 생활 전혀 안 하시나요? 목사님, 저는 일정한 몫을 떼서 제가 그냥 그걸 가지고 따로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고 섬깁니다. 그럼 제가 그분에게 꼭 권면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헌금할 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다니면 저도 생색나고 좋습니다. 나도 그들에게 밥 사주면서 아주 얼굴 좀 들 수 있고 내가 뭔가 해주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권고하는 것이, 만약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으면 목적 헌금의 내용을 정확히 써서 헌금하면 그쪽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헌금 안 하는데 나는 그래도 돈 가지고 필요한데 이렇게 내가 써,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주고 돈 주고 이렇게 해,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잘 쓰는 곳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을 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 저게 연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충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더 넘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돈은 어디에 써야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궁핍한 자들의 삶도 돌아보는데 돈이 쓰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많은 교회들이 조심스러움도 있지만 밖으로 돕는 것은 그래도 좀 하는데 자기들 안에서 돕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거에 대한 말도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궁핍한 자들이 있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울 때 요만큼만 거짓말하면 되고 요만큼만 세상 방법대로 하면 어려울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없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선택하는 형제자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교회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믿음의 순종대로 계속해서 싸워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은 거기 쓰여져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재직을 부르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에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도 이거 내년도에 이 돈이 이 정도 없으면 또 혹시 몰라요, 이런 얘기할 사람들을 부르는 거 아닙니다. 아니, 주변 교회들은 이 정도 하는데 굳이 우리 교회가 이런 거 얘기할 사람들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것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을 그렇게 운영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렇게 마음을 정한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정들이 앞으로 계속 사용될 텐데 소비되고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힘있게 사용하다가 돈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교회로 옮길 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때인가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애쓰고 있는데 물질이 지금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그때부터 또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써서 헌금하는 거죠. 그게 교회들이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리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멘을 하고는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것은 돈에 대한 변화입니다. 세상은 그것밖에 못 봐요. 세상은 절대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세상은 그래도 볼 수 있죠. 그게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뭡니까? 연보를 명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복종하려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직무로 증거를 삼으라는 겁니다. 저 직무는 계속 얘기했지만 연보를 말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모든 사람, 그들 형제자매들과 그 이외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우리들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돈을 못 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분의 방식대로 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할 때에 담대할 것을 우리들에게 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가 먹을 걸 심으라는 게 아니다라는 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심는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심는 자라고 부르시면서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을 씨와 그들이 먹을 양식을 같이 주신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기서 잘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오해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많이 심으면 하나님이 내 먹을 양식을 더 많이 주실 거야. 이렇게 착각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겨우 3끼 먹었는데 이 정도 순종했으면 6끼는 먹게 해주실 거야. 왜 내가 연봉이 안 늘지? 왜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지? 늘 우리는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저 본문은 뭐예요? 하나님은 심는 자가 먹을 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많이 심으려는 자에게는 더 많이 주신답니다. 왜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자기 배부를 거 먹으면 됐지 갑자기 배고랑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순종하면서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족하지 그게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늘어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심으려고 하면 할수록 심을 씨를 더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더 잘 살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게 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살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는 거죠. 더 많이 심을래? 더 많은 열매를 볼래? 이 기쁨에 동참할래? 네, 더 많이 심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대요. 여러분은 그 마음이 있습니까?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내 필요도 아시고 내 자식들의 필요도 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더 동참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사모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냐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은혜라는 겁니다. 이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감사함으로 내게 주시는 것들을 더 많이 심어서 더 많은 열매들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과 함께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심었는데 왜 밥이 많이 안 나오지? 이거 아니에요. 많이 심어서 열매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그런 거예요. 해 아래에서 헤벨 잠깐 지나가는 삶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걸 책임져 주시겠답니다. 때로 내가 조금밖에 못 거뒀어도 모자라지 않을 거래요. 욕심 좀 내서 많이 거둬도 그게 남는 게 아니래요. 일꾼들이 먹을 걸 주시겠대요. 그러나 이 의의 열매를 심을 것을 더 많이 심겠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은 모아 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모이는 게 죄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뭐냐를 묻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럼 성도들은 이 돈을 어떤 기준을 갖고 헌금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심을 것과 먹을 걸 같이 주신대요. 우리가 받는 거에는 내가 먹을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에는요 심을 게 있어요. 그러면 얼만큼을 심어야 되고 얼만큼을 내가 먹어야 되느냐 기준이 뭔가요? 또 물어보겠죠? 뭘까요?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열매, 그 열매 맺는 일을 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억지로 하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헌금을 어떻게 할지, 돈을 얼마만큼을 명하신 그 일들을 위하여 사용할지를 네가 기쁨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하셨습니까? 그거 매달 정하면 정말 힘드실걸요? 마음을 정하는 거죠. 나는 이 몫을 이렇게 사용해야겠다라는 것을 네가 정하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했니?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사도들이 막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 형제들을 먹이고 하는 걸 보면서 그게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쿨한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쿨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고 재산을 땅을 팔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다 안 드리고 반만 드렸습니다.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재산을 반을 드리면서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안 움직이는데요,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넘겨주시겠어요? 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그걸 판 후에도 네 맘대로 할 수가 없더냐. 누가 뭐라고 했냐? 누가 뭐라고 했냐? 그게 원래 하나님이 너에게 준 몫이고 그걸 판 다음에도 얼만큼을 어떻게 사용할지 네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었냐? 근데 왜 거짓말하냐? 누구를 의식하냐? 누가 너의 주인이냐? 뭘 위해서 사는 거냐? 그걸 책망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는 내가 먹을 것이 있고요, 심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다 먹으면 탈나는 거죠. 그럼 얼만큼을 정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주었습니다. 네가 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얘기해요. 네가 정하는데 두려워하면서 하지 말아라. 불안해하면서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네가 넉넉하게 넘치게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네가 굶어 죽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는 말고 네가 정해서 하면 된다. 그러면서 10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많이 심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심을 것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셔서 더 많은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저는 제가 받는 것 속에서 제가 먹을 양식은 여러분보다 적을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들은 어쩌면 제가 교회 안에서도 거의 위일 겁니다. 저를 통해서 지나가는 돈들이 더 많아요. 심을 것들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심을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이건 혹시 믿으십니까? 한 명도 없죠. 믿으십니까? 심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후히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이 강력한 복음의 도구인 돈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도 보면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몫을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 쌓아두느라고 사용 안 합니다. 그러다가 놓고 가는 거죠. 그게 전도서가 얘기했던 헤벨입니다. 아이고 허무하다. 기껏 먹으라고 줬더니 자식 줘야 된다고, 아유 노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렇게 쟁여놓고 하나도 못 쓰고 슉 가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냐. 뭐 펑펑 쓰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인생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자들이냐,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냐 하는 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을 사용할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것조차도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은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세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에 대한 넉넉함,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신뢰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은 지금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분연히 나와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물질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민교회에서도 너무나 많은 고질병입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자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일이 교회마다 있었던 부패함이에요. 이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고단한 삶을 돌아보고 아주 살피는 일도 보통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도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죠. 이미 그 일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 지역교회의 복음의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또 이 땅에 믿음대로 살다가 핍박을 당했던 성도들의 소식이나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우리 이웃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를 계속 살피고 어떻게 도와야 할까를 고민하는 이 일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돈을 쓰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재정보고를 할 때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바라는 바는, 기도하는 바는 재정이 계속 줄어들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기업은 잔액이 불어나면 칭찬받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주신 물질이 뜻대로 사용되지 않고 자꾸 불어나기만 하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할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 쓰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가정과 또 교회에 드려진 물질들을 그분의 뜻과 방법대로 사용하기를 결단한 사람들이 교회의 재직들인 거죠.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나아오셔야 됩니다. 그런 비밀을 깨닫고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자들의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사람들을 풍성히 먹이고 교회를 능히 세웁니다. 그걸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자들의 재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철저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 다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과 재능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돈이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거죠. 곳곳에서 쓰여져야 되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가족 간에 써야 될 물질이 사용되지 않는 어리석음도 이겨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마게도냐가 더 힘든 지역인데요. 그 사람들이 형제들을 위해서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했대요. 힘에 닿는 대로 한 정도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대요. 그 교회, 그 형제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고린도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 내가 이거 얼마를 주지? 하고 자기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그들은 그냥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다. 이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헌금 얼마나 해야 돼요? 그거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돼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리시고 그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만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에게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이래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의 빛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로 결단한 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순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아까 1부 때는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 찬양 제목을 가르쳐 드리면서 차 타고 집에 가시면서 부르시라고 그랬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빨리 차 빼야 되니까 차 빼고 나가시면서 나 주님의 하고 나가시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지금 다 부르면서 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여러분은 뭔가요? 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정말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내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가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이 기간 동안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보려고 마음을 정하는 거죠. 부족하지만 때로 더 좋은 지혜보다는 어리석은 지혜를 내가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는 이상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돈을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모든 사역의 방향이거든요. 이 일들을 이제 힘있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교회에 들어온 재정들이 막 팍팍 나갈 때마다 같이 환호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따라 살면 뭔가 불편하고 어렵고 괴로움을 당할까봐, 뭔가 세상에서 기쁘게 살지 못할까봐 의심스럽고 불안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이 짧은 시간, 남은 시간 속에서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곤고한 날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나를 조문할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우리 집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왜 마음을 못 정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밥 먹고 살면서도 왜 마음을 못 정하냐 하는 거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서 이 땅에서의 잠깐 지나가는 이 해별 짧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들으며 힘있게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사오니 이제 그만 재고, 그만 두려워하고, 그만 불안해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오니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를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맛보게 하여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맛보게 하여 주사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요, 진실로 사랑할 만한 분이요, 진실로 따라갈 만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지막 때가 하루하루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아직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이 묶이고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사 아버지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달려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이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줄을 알게 하여 주사 하나님 죽기 전에 온전히 살아나는 이 죽음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아버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복된 자녀의 삶,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게 허락된 시간이 마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빛과 같이 지나가게 될 나의 삶을 여전히 고민하고 찾아보고 알아본다고 세월을 낭비하다가 정말 강도를 만나듯이 이 마지막 때를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살아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찌르는 채찍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노래를 하면서도 돈에 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견고히 박힌 못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어 주사 저들이 그 목자를 발견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이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복된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하오니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추수할 것이 참으로 희어졌으나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일꾼들 숫자와 상관없이 능히 이 교회를 세우고 또 함께할 하나님의 충분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을 세워주사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인된 하나님을 위하여 겸손히 섬기는 아버지 종들이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